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이 27장 또 28장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 부분입니다. 공통적이죠. 그것은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한 마태의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인류의 왕이시다, 왕으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왕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도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가장 긴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역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많은 부분 할애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저는 되도록이면 이 복음서를 주일 저녁과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세세한 부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고 이제 말씀을 묵상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피가 쏟을 만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조롱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고통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 비록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지만 개인 무게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한 사람이 이 병정들에 의해서 지명이 돼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죠. 그 사람이 32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시샘말로 말하면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구나, 이것으로 끝난 건데,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나오고 다른 이 성경에도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까지 이 믿음이 유업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그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소개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16장에는 많은 바울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할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얘기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바울은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때는 그에게는 그게 고통이었는지 모르지만, 또 그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 하면 이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서아프리카 사람. 이게 아프리카에서 우연히 이 유대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도 구경꾼이 되어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든, 또 전체가 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한 사람, 며느리가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과거에는 유교 집안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면 엄청나게 부모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안이 그랬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부모님과 사남 6녀, 그러니까 12명이 함께 사는 가정에 철저한 유교 집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유교. 근데 거기에 우리 맏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것도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느지막하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철저한 유교 집안에 예수 믿는 것도, 믿는 사람 생기는, 맏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언짢은 일인데, 거기에 목사까지 됐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호적 파가지고 나오셨어요. 쫓겨난 거예요. 늦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누가 등록금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게 저희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 한복을 하셔가지고 그 삭바느질해서 남편 신학교 등록금 대고 했어요. 그러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생, 남동생 셋과 여동생 6명, 그리고 부모님들 전부 다 유교 집안이니까 맏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정말 재수없다고 호적까지 다 파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언제 하냐? 언제 합니까? 일요일 날 하죠. 토요일 날도 아닙니다. 일요일 날 해요. 그러면 일요일 날 하면 목사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러니까 가족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죠. 또 가족 무슨 애경사에 있으면 거기도 참석 안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들은 저희 아버지를 왕따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상대 안 하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해보세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새벽 기도하고 난 그 자리에 보니까 방석에 아주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무슨 땀을 흘렸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시느라 그랬대요. 우시느라.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그 동생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지는 못하셨어요. 아주 지독하셨으니까, 유교에 지독하셨으니까. 그런데 동생들, 내 남동생 내 셋과 여동생들은, 고모들이죠. 고모 삼촌들은 거의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또 그 자식들, 저희하고 사촌들은 이 남자 사촌은 연애하면 꼭 예수 믿는 애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가족 전체가 그렇게 복음화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삼촌들하고 고모 집안이 사실은 서울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제일 못 살았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지 못 산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제 본인들은 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가족이 점점 쇠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로서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그래서 제가 이 대전에 있을 때도 우리 나이 많이 잡수신 이 고모들이, 삼촌이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여러분,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성화 때문에 억지로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사실들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 사실. 물론 그 밑에 병정들이죠. 35절을 보십시다.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주님은 그 육체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치부를 가리는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신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육체를 보호하고 있는 옷까지 철저하게 착취당한 거예요. 주님이 입고 있던 겉옷, 속옷, 허리띠, 신발, 모자까지 터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까지 다 빼앗긴, 어느 하나 남김없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남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인권이 유린당할 때 우리는 정말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권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도 없이 다 빼앗기셨습니다. 소위 약탈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합법적으로 나누어 갖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발, 겉옷, 허리띠,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죄수를 처형한 이후에 나누어 갔습니다. 근데 이 나누어 갖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소유를 채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죄수에게 향한 모독입니다. 이게 소위 조롱이에요. 또 예수님의 겉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 사람들, 중동 사람들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큰 그 고급 부자 사람들은 고급 옷을 이 하나를 가지고 이 몸을 칭칭 감지 않습니까? 이게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사람이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들의 그런 행동 자체가 주님을 조롱하는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놓고 네 사람이 아니면 5사람이 10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옷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조롱당하신, 아주 남김없이 조롱당하신 것은 역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어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 군병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주님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감각하다는 것은 예수를 향한 무감각해요. 그들이 그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옷도 다 나눠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처참하게 처형하고 무감각한 사람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사실도 모르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감각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오열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은 병정들, 옷을 나누어 가진 병정들, 그 밑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마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듣고 말하면서 별 감동 없이 십자가를 대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렇게 정말 찬송을 감정을 넣어서 부르지만 그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의 사치품이나 장식품이나 나를 보호해 주는 어떤 부적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그냥 생각 없이 십자가를 지키고만 있는 로마의 병정들과 별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코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잠깐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구원을 생각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 달린 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37절을 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붙였다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게 제목입니다. 죄패. 로마의 사형법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십자가에다가 어떤 죄를 졌는지 죄의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죄패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은 그들이 사실은 억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면 왕궁에 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역시 조롱하기 위한 죄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0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이거 지나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 죄패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번역되어서 붙였다.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더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패를 헬라 말로만 붙였으면 히브리 사람이나 로마 사람은 못 알아볼 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붙였다고 하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팻말이지만 그들을 스스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해버린 결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말로 번역해서 팻말을 붙였다고 하는 것. 자, 유대인의 말, 유대의 종교입니다. 로마의 말, 로마의 법. 유대는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죠. 로마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 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헬라는 그 당시 뭘 중요하게 여겼냐?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학교나
이런 고등학교 때도 이 철학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그 철학자들은 다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그리스 헬라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로마의 법, 헬라의 철학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어쩌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부터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예수의 죄를 조사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흠과 티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최악 극형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정말 극형을 당할 당사자들, 강도들이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강도들이 함께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과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할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삶을 보시면 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위 관리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창녀들, 또 세리들, 병든 자들, 주로 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은 극악한 죄인들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은 예수를 배척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장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배척해야 하는 것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실예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마음문을 꽉 닫고 한편의 강도처럼 지옥 가는 사람,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주님과 함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에 임하는 사람, 이렇게 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못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그냥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러 가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기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그 당시의 성전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아주 신성시한 거죠. 그 구약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욕한 거예요.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렇게 인간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인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소리는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음모예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과 시험을 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41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시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기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조롱과 멸시 뒤에는 사실은 자기들이 꾸민 음모와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소가 달려 있습니다. 괜히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 세워서 음모를 꾸민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계획 세우기를 잘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자축하고 정말 조소를 보내는 그러한 조롱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사단의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44절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아무리 강력히 예수님을 조롱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이 당연히 물리치고 깨트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로마 병정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 두 강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시대에 그 기록된 그 상황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만 십자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들만 침묵했고 그들만 예수를 조롱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전해지고 있고 올바르게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올바르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어둠의 세력이라면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빛이 이미 비춰졌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진리가 오면 거짓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거짓과 불법과 조롱과 저주를 예수의 십자가에 퍼부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코 그 진리는 묻히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생명이 있으면 그게 땅에 떨어져 속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봄이 되면 그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이 그 가정에 떨어지면 아무리 지독한 유교 가정이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강력한 죽음의 세력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감격이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십자가 주변의 일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도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현장에 있었어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에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가족의 일을 통해서 항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자기 남동생, 여동생, 부모까지 11명이 계속 공격해 보세요. 뭐 오빠는 어떻고 형님은 어떻고 막, 그게 가족 일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일로 가장 장남이,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가족의 일에 앞장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 앞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무너지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니까, 복음은 생명이니까 오히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복음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어떤 힘든 그런 과정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찾아올 때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이 복음의 확신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십자가를 저주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리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잘한 것만 자꾸 드러내게 돼 있어요. 또 잘한 것만, 사실을 드러내면 괜찮은데 거짓말해요.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힐 때 마음이 찔렸죠.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마음을 찔러요. 정말 비수가 돼서 막 찔러. 그래서 그 찔리는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 싫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싫어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다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을 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쏟아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셨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죄 용서 위한 십자가였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냐 하면 부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활이 생각이 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삶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